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대조적인 두 그룹의 사람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17절에는 바울의 형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얻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사람들이죠. 대조적인 사람들은 18,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가 울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대로 이 사람들은 결국 멸망을 끝납니다. 바울이 예수를 얻기 위하여 다 버렸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하면서 펴돌려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달려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떨어져 나간 무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하는 사람도 있어서 내가 참 눈물을 흘리며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경계에 경계를 둬야겠죠. 자, 그러나 가던 길을 계속 가자고요. 그러면 나를 본받고 즉 바울을 본받고 우리보다 앞선 신앙인들을 따라 끝까지 달려면 어떻게 되냐? 그게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앞에 사람들은 자기 신을 배로 삼았던 사람들인데 영광이 수치고 땅의 일을 생각하여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을 사랑하다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망하는 자들이지만 그래서 결국 이 땅이 불타 없어질 때 같이 소멸될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육체의 신뢰하기를 그치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방해되는 모든 걸 제거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들은 땅에서 속해 있고 땅에서 멸망한 것과 달리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에 들어간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20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거기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지금 죽으면 들어가겠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신다고 그랬죠. 그 최후 상태를 말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성문 앞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간다 치더라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고 예수님께 부정을 당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시민권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성으로 들여보내주신다 라는 소망의 확신을 여러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시민권이 뭔가요? 거주증입니까? 그래서 살 수 있다 라는 걸 말해주는 증명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돌아다닐 수 있다, 여행할 수 있다 라는 허가증인가요? 그건 여권이죠.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다, 뭐 비자 같은 겁니까? 시민권이 뭘까요? 시민권을 특징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제가 문장을 읽어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시민권은 어느 지역과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에 소속된 자로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와 함께 그 지역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뺏을 수가 없고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아까 말씀드린 소속입니다. 소속. 대한민국인은 여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은 보세요. 중요한 게 뭐예요? 대한민국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죠. 이 집단의 구성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비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증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요, 내가 소속되지 않은 곳에 가려면 출입증부터 해서 방문증, 그렇죠? 신분증 제시하고 들어가고 나와야 되죠. 다른 나라에 가려면 말 그대로 여행 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잠시 머물러 갈 수 있는, 또 통행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왜요? 여기 소속된 사람입니다. 우리 순 한국말 할 거예요. 이 동네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사람. 너무 고상한 설명이 아니어가지고 실망했습니까? 좀 어려운 개념으로 말해야 되는 건데, 소속의 차이입니다. 소속. 그렇죠?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집이라고요? 뭐 제가 들어가려면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죠. 들어가도 되는지. 근데 그 집 사람은요, 자기가 비밀번호 눌러 들어가면 되죠. 열쇠 따고 들어가면 되죠.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단 말은 나는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라. 근데 이 말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좀 식상하게 들리죠. 하늘에 속한 사람 막 이래가지고 많이 들어서. 근데 이거를 많이 듣고 적게 듣고를 생각하지 말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시민권은 소속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 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소속된 자로서 있는 사람에게 이거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말한 증명서들은요, 잠시 동안 또는 일정 기간 한정된 영역에 그칩니다. 그러나 시민권은 그 시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에 미치는 겁니다. 이 도시 경계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 제일 깊은 데서 높은 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민권입니다. 시민권은 소속된 자라 했죠. 이 소속은요, 신분의 다름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너는 이 밖의 사람, 나는 이 안의 사람. 신분의 다름입니다. 신분의 차이를 시민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도시, 그 성의 사람이라는 말을 다르게 부른 겁니다. 그 성의 사람이 가진 권리가 시민권입니다. 배타적이고 고유하며 신분에 따른 모든 유익과 차등과 구별됨의 혜택 또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악한 성에 들어가면요, 소돔이라는 성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소돔이 망할 때 같이 죽는 겁니다. 로마라는 도시에 들어있는 사람은 로마가 불탈 때 같이 죽는 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립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는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시민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나오는 유익을 다 누릴 수 있고, 이건 권리입니다. 동시에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 예수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왜요? 그 도시, 그 성의 왕이 예수란 말이에요.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요, 시민권의 이러한 의미와 특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대는 누가? 아니죠. 어느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때입니까? 로마죠.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소리를 하도 많이 써서 여러분 또 그것도 별 의미 없이 들을까봐 제가 일부러 로마라는 말을 안 쓰려고 설교 준비할 때는 로마라는 말을 일절 안 썼는데, 그래도 이 시간에는 한마디 하겠어요.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천부장하고 둘이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매료쳤냐? 무슨 죄인지 따져보고 난 다음에 죄값에 죄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죄값에 크게 따라 벌을 내려야지. 그런 거 조사도 안 해보고 때렸냐 이 말이죠. 큰 죄죠. 그게 직권남용입니다. 그랬더니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나는 돈 주고 샀다.
보세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하나 때문에 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당장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다 안단 말입니다. 어디서 매를 맞았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만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바울의 말을 비웃었을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늘의 시민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우리가 로마 시민권도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차하게 살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쓰면서 이미 편지를 받은 사람의 목소리가 메아리로 반향으로 들려오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너희가 전부 다 아멘 할 거라 이거죠. 너희 안에는 믿음이 있고 진리의 지식이 있고 그걸 입술로 말할 줄 아는 사람. 내 편지를 받은 순간 아멘하고, 그럼요,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 있는 사람들이죠. 분명히 그렇게 서로 읽으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막 소리를 냈다 이 말이죠. 자, 우리 바울과 빌립보 성도, 우리는요 가장 강하고 자랑스러운 도시, 영광스러운 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곧 손실로 여긴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자, 시민권이되 하늘 도성의 시민권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잊으면 안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여하신 권리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같이 가자 이런 거 없습니다. 예, 물건 살 때는 1+1이 있어도 구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거할 수 있다라는 뭡니까? 하나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그 성에는 개나 술객이나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던져져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운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온 자는요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을 가졌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바울이 선포할 때는 너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는 말입니다. 그 자격 요건을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성경 전체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 자. 그거를 가장 심오하고 가장 기초적인 근본적인 그 사실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빌립보서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 예수 안에 불의가 있겠습니까? 없죠. 예수 안이 나를 두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18절에 19절 사람들과는 반대죠. 한마디로 십자의 원수로 행하는 게 아니죠. 오직 십자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자기 신은 배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배라는 말은 한편 정욕이라는 말입니다. 말할까요? 대유법이라고 그러죠. 전체를 대표하는 한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펜 그러면 지식이라는 거죠. 또는 옛날에 안경을 말할 때죠. 그런 것처럼 배하면 사람이 육체를 위한 모든 것을 대신하여 표현하는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썩을 육체의 나를 썩을 것으로만 채워서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에 못 들어가고 썩을 나라에 속하여 바로 같이 썩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했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예, 하늘도 있고 나도 있고 시민권이 저기서부터 부여받아서 저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민권을 가졌을 때 지금 우리가 하늘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자, 바울의 말이 계속 그거예요. 이미 얻었지만 이르렀다 함이 아니라, 그때 도달했다 함이 아니라, 아직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하고 앞에 바울이 말했죠. 그 도성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보세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그 도시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 그래서 지금은 저곳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곳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나그네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갈 길 모르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장소가 정해져 있는 나그네. 우리가 거할 곳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는 곳이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세를 거룩하고 힘있게 영광스럽게 하사 자기를 믿고 죽은 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또한 1만 천사와 함께 다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 했어요. 이 성은 그 안에 있는 성전이 없으니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그리고 이 성은 하나님의 보좌로 따른 빛으로 충만하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할렐루야. 야, 그 장광이 같은 이 1만 2천 스타디움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영화로울지 그날에 같이 들어가십시다. 21절 보시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그때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인데, 이 새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먼저 우리 몸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몸은 그리스도의 몸같이 변화되는데, 현재 우리 몸은 어떠냐? 지금 우리 몸 상태는 어떠죠? 모르면 본문을 보고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낮은 몸. 굉장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낮다 해버리니까 신분을 얘기하고 지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천한 몸, 비천한 몸. 이게 어떤 차이냐? 봐보세요. 똑같이 우리가 지금 이 육체를 입고 살아요. 근데 왕족 있고 귀족 있고 일반 시민이 있고 기사가 있고 천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말하면 신분이 높고 낮다 그러죠. 비천한 몸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광에 근접할 수 없는 썩을 죄인이라는 얘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천한 몸. 글쎄 옛날 찬송가들이 훨씬 성경이에요. 이 천한 것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그 못된 짓을 온 유다처럼, 다윗이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충신을 죽인 그 더러운 짓을 했을 때처럼, 그것은 뭐라 그래요? 낮은 몸이 아니에요. 등급이 낮은 고깃덩어리가 아니라고요. 천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의에 결코 근접할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천한 상태로요. 비천하여 썩을 몸이라 그 말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몸이라고요. 이 영원한 멸망의 몸이 어떻게 해요? 영생의 몸으로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예에서 왕족에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기 등급을 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차원이라고. 즉 지옥에 떨어질 영혼이 천국 갔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됐을 때 그 차이를 말하는 거라고요. 똑같이 예수를 모르는데 사회적 신분이 높고 낮은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좀 상을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개털 모자 쓴 사람, 무슨 금멸류가 많은 사람, 요 말은 아니고요. 믿음과 불신을 나누는 말인 것처럼 전혀 그 성에 들어가지만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이 비천한 몸에서 선지자와 사도와 순교자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세와 엘리야가 가진 몸, 이 영광스러운 몸을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이 완전 잘못됐어요. 천한 몸을 말해요. 천한 몸. 고린도서에 말하면 썩을 육체를 말한다고요. 자, 신자의 최종 상태에 대해서 빌립보서가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빌립보서가 집중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뭐냐면, 보세요. 앞에 육체를 신뢰하는 자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를 자꾸 비교하고 대조했죠. 복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썩을 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천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를 뭐라고 그래요? 몸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몸의 변화. 보세요. 21절을 다르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를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자기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리라. 그냥 포괄적으로 한 인격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자기와 같이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자기 몸과 같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몸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육체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변화 상태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말해줬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멀리 올라올 수 얼마나 낮은 데서 높이 올라왔는가를 그 깊이를 그 낮은 데를 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아니면 낮은 거를 저 밑바닥에 이만큼 끌어올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얻었다는 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귀족이 왕족되는 정도의? 아니죠. 천한 몸이에요. 천한 몸.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 근본적 차이잖아요. 유한과 무한의 차이라고요. 이게 바로 몸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하여 여러 측면과 차원에서 설명해 주지만 빌립보서에서 말해준 거 보면 그리스도인의 몸의 소망을 말해줍니다. 육체의 소망. 그러니까 다윗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관해서도 예언한 것과 동시에 우리 육체에 대해서도 예언한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도다. 자, 다른 번역입니다. 우리 번역 좀 달라요.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니. 바로 요거예요. 육체를 버리고 하는 플라톤 사상이 아니요. 이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은 즐거움이 영원 뭉트로 있나이다. 아멘. 내 육이 변화되니까 그것 때문에 기쁘고요. 그 기쁨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해요?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 거룩하신 분 나의 메시아도 썩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내 몸의 생명 내 몸이 얻을 생명의 길을 주께서 보여주셨다. 이게 다윗의 찬송. 자, 이제 다시 말씀 전체 뜻을 보면요, 시민권을 얻는 자의 자격 조건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면, 시민권을 가진 자의 첫 번째 증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은 몸을 얻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서 그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표가 뭐냐 했을 때, 우리 세상에서는 뭘 가졌다면 손에 쥐어주잖아요. 그죠? 아니면 몸에 부착해 주잖아요. 그러나 이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죠. 근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은 첫 번째 증거, 나에게 무슨 변화 나타나냐? 훈장이 주어지냐? 집 한 채를 주냐? 아니요, 몸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게 몸의 변화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 이거는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상태입니다. 근거가 되는 상태. 자, 봐보세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진수성찬 먹을 수 있을까요? 위암 걸린 사람이? 아니죠. 다리가 부러져 있는 사람한테 1000만원짜리 자전거 사주면 그거 뭐 있습니까? 엿바꿔 먹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눈이 신명이 된 사람들에게 세계 유명한 고서들을 10,000권 100,000권 사다 주면 뭐합니까? 헌책방에 팔아야지. 그렇죠? 몸이 건강해야 유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의 도성이 내렸을 때 하늘 도성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져 있는 모든 것, 하나님에서 직접 나오는 사람이 주시는 상에 해당되는 선물들, 생명나무 과실이나 생명수나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현재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함께 소통하면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생활을 어떻게 안 할까요? 이 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 도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근거로서 우리 몸은 변화된 상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은 상태,
같은 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직접 나오는 것들입니다. 거룩하고 영원합니다. 그 자체가요 성질이다, 영원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한시적인 몸을 갖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갈 때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질이 떨어지는 몸. 시력이 맨 처음 좋을 때 한 2.0 됐다가 50년 사니까 마이너스 0.5로 떨어지는데 그걸 갖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 보여주면 보기나 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굉장히 쉬운 설명이죠. 예, 영원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영원에 속한 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 하늘에는 한시적인 게 없어요. 피조물에 속한 것이 없어요. 순전히 창조에서 직접 나오는 것들이에요. 태초의 상태같이 우리 인간이 아니 그 이상으로. 왜? 하나님 면전에 이제 서니까.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는 몸과 하나님 면전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것을 말 그대로 직접 수용할 수 있는 몸을 가져야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 썩어진 몸 상태를 아무리 개량하고 뜯어고치고 해도 하나님에서 주는 것을 0.01%도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을 한 시간도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면 여러분 10분이라도 쳐다볼 수 있습니까? 이사야와 모세가 그 영광을 맨눈으로 이렇게 뜨면서 한 5분 쳐다볼 수 있었나요? 아니죠.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좀 지나친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다. 그러니까 이 같다를 진짜 모든 면에서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은 33세 유대인 남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거야말로 죄송하지만 아니요.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같다라는 말을 모든 것이 동일, 동등, 동지라는 말로 쓰지만은 그렇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의미할 때도 같다는 말 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동일, 동질, 동급 뭐 이런 것을 다 똑같을 때 같다만 쓴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같을 때 같다는 말 쓰죠. 우리 몸이 예수만 얼굴이 똑같아집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다 우리가 예수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말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면 예수님과의 10% 차이든 10,000%의 차이든 그거는 별 의미 없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차이가 있는 건 차이가 있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같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같다고요? 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나는 구속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같은 몸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한정적인 의미에서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몸. 이걸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여기 있는 여성분들이 다 남자가 된대요.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다. 밥 먹자는 밥 먹자는 뜻이죠. 그거를 밥 안 먹자는 뜻으로 해석하려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은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문법적 의미라든지 우리 일반 화법을 무시한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눈물로 한강을 잃었단 말이 실제로 눈물이 한강만큼 많이 흘렀다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문자적으로 눈물 분명히 표현했고요. 과장해서 엄청나게 많이 흘렸다 이거를 한강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도는 다 알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다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됐다는 게 아니라 몸에 있어서 육체의 변화 상태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봤죠. 변화산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나타났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야고 그런데도 모세잖아요. 똑같이 유대인 33세 남자였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을 상급을 얻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몸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갖고 거하시듯이 우리가 그곳에 거할 수 있는 동일의 몸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육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갖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럼 본래 영이신데 육을 한번 입고 영원히 그 육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구원의 근거가 바로 그 육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 육체를 가지고 죄인을 대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근거, 보증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논리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지나치게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말이 앞뒤가 맞는다 그 말입니다. 인과관계, 의로움에 빈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성글성글하게 건너뛰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도 한 말을 우습게 보면 안 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근데 앞에 행위 완전하라 했어. 자, 썩을 몸으로 뿌린 것에 비하면 무한히 큰 것을 얻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무엇을 하죠? 이렇게 말하면 좀 대답이 어렵죠. 우리가 뿌리는 것은요, 잘해봐야 썩을 육체가 썩을 땅에 뿌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거룩해도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부른 노래만큼 부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들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죄가 다 묻어서 나옵니다. 무에 바람이 드는 것을 얘기를 했죠. 예. 단면을 보면 바람이 숭숭숭숭 통하듯이 죄가 여기저기 끼어 있습니다. 의지에서부터 실행까지 전부 다 최고로 의롭게 최고로 거룩하게 해도, 그렇게 해도 찾아보면 곳곳에 흠과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받으시고 주시는 상은 뭐예요? 아무 흠이 없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땅에서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인과관계는 맞은데, 거둠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뿌린 것을 다 채우시고요, 인과관계가 맞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줍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뿌림과 거둠의 법칙이 있고, 신앙에는 은혜의 법이 있다고 했어요. 은혜의 법. 우리가 상을 얻는데, 은혜는요 구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상과 그 시민권의 권리를 향유하는데도 은혜의 법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법이 아니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니,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정말 물이나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37절 44절 51절에서 54절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뿌림의 법과 은혜의 법을 한번 들어보세요. 썩을 육체와 썩지 않을 육체를 한번 귀에 기울여 한번 들어보세요.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무슨 말인가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수박을 먹으려면 뭘 뿌려야 되죠?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수박을 먹으려면 뭘 뿌려야 돼요? 수박 안 뿌렸네요. 그쵸? 굉장히 이해가 쉽죠? 나는 수박 씨를 뿌렸어요. 수박 씨를 하나 심었는데 거둔 거는 수박 한 덩어리 10덩어리를 거뒀어요. 근데 그 덩어리 안에 수박 씨가 또 수백 개 들어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장래 형체를 네가 뿌린 게 아니다. 즉 수박을 통째로 땅에 묻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얻고자 하는 건 장래 형체 수박이잖아요. 그죠? 요거 심으면 내렸다 냈다가 수박이라는 장래 형체를 내가 얻어요. 그런데 내가 수박을 통째로 심었냐? 이게 아니란 얘기죠. 어떤 것은 또 목사님 종자를 심는데 그 뭡니까? 고구마는 고구마를 통째로 심습니다. 그런 식으로 너무 따지지 마시고 일반으로 생각하세요. 대개 씨를 심는데 열매를 거둡니다. 열매를 넣고 열매를 나온 게 아니라 씨를 심는데 그보다 훨씬 큰 열매를 넣고 열매 안에 이미 씨가 수백 개 수천 개 들어있다고. 자,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즉 씨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씨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형체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수박도 먹고 복숭아도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보세요.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뿌림의 법칙이 있지만 은혜의 법이 있죠. 내가 뿌린 거를 그대로 거두는 거 아니란 말이죠. 봐보세요.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애가 땅에 묻어놓고 그대로 거두잖아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란 거.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느니라. 이거를 비유로 해서 우리가 오늘 육체의 다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이 말씀을 구체로 볼 필요 없이 각 종작으로
몸이 다르죠. 그 영광이 다르죠. 개의 육체하고 있는 영광과 사람의 육체하고 있는 영광이 다르죠. 같은 썩을 육체 안에서도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세상에 이렇게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를 위아래로 나눠보면 어떻게 했냐는 거죠. 엄청나게 다르겠죠. 이해되십니까? 같은 지평에 있는 동식물의 몸, 아니 동물들의 몸을 이렇게 나눠도 급이 차이가 나는데, 위아래로 나눠보면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육체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점점 이제 본질로 나가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가는 짐승보다 더 좋은, 더 큰 영광의 몸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봐야 장래 형체인 하늘에 속한 영광, 육체의 영광에는 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앞에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 육체의 차이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제는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개나 사람이나 보면 똑같이 썩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르다 그래요. 똑같이 썩는데, 근데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걸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썩지 않을 것의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아무리 사람의 이 몸의 영광이 커도 개처럼 똑같이 썩는데, 지금 이런데도 우리가 영광이 크다고 말하는데 썩지 않을 몸의 영광은 얼마나 크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부활체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분명한 사실,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는데 뭐라고요? 이거는 썩을 몸이고 저 몸은 썩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큰 영광의 몸을 얻는데 감사하겠죠. 근데 여기서 눈이 받을 게 뭐라고요? 우리가 심는 거는 근데 썩을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법이 있으면 썩을 몸을 갖고 있을 때 믿어야 돼요. 그렇죠? 이 믿음의 결과가 썩지 않는 몸을 얻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인과성은 있는데 이게 단순 인과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을 심었다는 얘기예요. 썩을 것으로 심었다고. 이 썩을 몸이 취할 수 있는 건 썩을 것밖에 없다니까요. 썩을 것 갖고 섬겼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도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해도 그 음식 다 썩는 거 아닙니까? 옷을 사줘도 이것도 썩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썩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썩을 것, 며칠 놔두면 곰팡이 피고 세균들이 득실득실 한 물 한 컵도 말이죠, 썩을 몸을 갖고 있을 때 이 썩을 물이 성도들과 작은 소자에게 주어졌을 때 이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는 생명수로 값을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인과법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벽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우리가 썩지 않을 몸을 얻는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거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그때가 언제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와, 이거 보세요. 죽어버려서 흙이 된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직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바로 이거예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그때 응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하는 분들은 또 멋진 표현들 좋아하는데, 죽임을 당했다, 뭐 부활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것의 실제로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경험하셨지만 우리는 그걸 언제 경험하냐? 예수께서 하늘의 도성을 갖고 오실 때, 그 도성에 들어갈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썩지 않을 몸을 입었죠. 왜 사망이 사망의 왕권을 행사합니까? 썩을 몸이니까. 맞죠? 근데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버리니까 이게 사망과는 완전히 영원하게 이별이죠. 그래서 사망이 하나님의 그 승리, 이김의 삼킴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때 응한다는 겁니다. 요 말씀의 압축이 바로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변화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의 능력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창조주의 능력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니까 있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새로 만난 얼굴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최초의 외부 발화, 밖을 향한 말씀하시면 뭐였습니까? 뭐죠? 빛이 있으라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천지가 있으라 아니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표제어가 아니고 사실이라고 했어요. 사실. 보세요. 그 뒤에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얘기 없어요. 이미 있는 걸로 생각해요. 이미 있는 걸로 전제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창조 자체가 이미 있는 것 다음에부터 빛부터 만들었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없는 데서 있게 하셨다고 했어요. 천지부터 있어요. 천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어요. 태초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물리학에서도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는 이건. 예,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빛이 있었어요. 이런 빛 자체가 물질적인 개념 아닙니까? 예, 빛은 물질입니다. 하나에. 공간이 없으면요. 빛이 어디다 비출까요? 공간이 없으면 비춘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빛은 순전히 물질은 아니지만 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없이 빛이라는 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여튼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만들었다 그랬죠. 없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땅과 하늘아 있으라 했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밖으로 말을 해야 될 때는요, 아무것도 없다면 이거는 헛소리가 돼버리죠. 생각해보세요. 자기 안의 언어가 아니고 밖을 향한 언어예요. 밖을 향한 언어는 반드시 듣는 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야 우리 살아가자. 이건 뭔 소리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외부를 향한 첫 발화는 있으라 이해가 된다 했어요. 있으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대화는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명령은 불가능하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한다고. 근데 하나님 혼자 계실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의 대화를 나누셨어요. 근데 밖을 향하여 말씀하시려고 할 때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밖을 향하여 말씀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밖을 향한 말씀 뭐라고요? 창조의 언어라고요. 창조의 언어. 있으라라고. 있으라. 바로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만든 걸 못하겠습니까? 없는 것을 말씀으로 있게 하신 분이 이미 있는 것을 더 좋게, 더 낫게 하지는 못하겠냐고요. 가능하지요? 예, 바로 그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글쎄 이 표현을 잘 씁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아껴놓고 쓰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혜를 쓰시냐면, 어느 정도 쓰냐면, 창조하실 때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그 지혜를 두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게 할 때 그대로 그 지혜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걸 인정하라. 그렇게 인정하면 얼마나 감사하고요.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는 게 정말 특별한 은혜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신앙을 그래요. 모든 것을 물론 나의 죄가 있고 나의 의지가 작동하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그때 미쳤지, 내가 그때 실수를 했지,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해서 내가 누구 말일까, 내가 하면 좁은 의미에서 신앙이든 넓은 의미에서 신앙 생활이든 은혜될 게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잘못했으면 역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죄인들 깨닫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또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주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이게 신앙생활이죠. 좋은 것도 내가, 못된 것도 내가.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믿는 것만 주의 은혜로.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죠. 그랬으면 살기 시작할 때부터 주의 일하심을 인정하세요. 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어도 죽을 때만 어디 내가 숨겨서 죽을 데 없나, 죽는 그 순간을 아주 영웅스럽게 죽으려고 찾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병실에서 죽든 집에서 죽든 죽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 발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으란 말입니다. 마지막 호흡으로 유언을 남기고 야곱처럼 힘 있으면 중얼거려 찬송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자는 죽어도 영광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첫 번째 찬송은 영광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특별한 일에서 준 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께 뭐래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첫 번째로 주의 뜻이 이루어졌나이다 하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실 때 찬송 정할 때 말이죠, 두 곡을 정하시는데 첫 번째 곡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해 못 주잖아. 하나님께 첫 번째 곡은 영광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예. 자,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렇죠. 영광과 반대되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다는 거예요. 이 천한 몸 하늘 보좌에 이르러 주의 얼굴 배울 때 내 영혼이 기쁘다. 우리 찬송가 있죠. 27장에 보면 있죠. 그리스도의 변화된 육체를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미 봤어요. 근데 그 변화된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오래 보게 안 하시려고 하나님 구름으로 가르쳤어요. 그 찰나의 순간을 봤더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미 증명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뭐라 했어요? 물론 초막절기와 관계가 있다 했지만 초막 셋을 질 때 똑같이 동급으로 말하잖아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씩 짓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나중에 입을 몸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먼저 입증을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내일을 기다리는 뜻입니까? 반드시 내일은 온다? 아니요. 잘 보세요. 바울은 현재 시점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그들과 같은 몸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늘의 도성은 내일 올지라도 삶은 하늘에 사는 사람처럼 살라는 말입니다. 자기 배를 신으로 삼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 말고 땅을 걷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그리스도께 정죄를 지키는 신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미리 보여줬어요. 다음에 올 것이다. 그러면 바울도 그것만 말합니다. 내가 변화산에서 봤다면서. 그래,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성이 온다고 말한 게 아니고 그 성의 시민권을 현재 썩을 몸을 갖고 있는 지금도 그 권리는 갖고 있다 그랬어. 뭐 어떻게 말해요? 그 몸은 나중에 있더라도 썩을 몸을 갖고 살되 썩지 않을 몸을 갖고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요, 지금 제가 옛날에 이 말씀에서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살면서 간증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간증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야기가. 그렇죠. 예수님과 3년 이상 살면서도 따라가면서도 있었던 일들 중에 다른 제자들보다 에피소드가 많은 사람이 베드로고 간증거리가 제일 많은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근데 유언과 같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 다른 이야기 안 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 크게 보면 한 가지 주제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이냐를 말하는데 자기가 죽을 날,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내는데 그 메시지의 초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이 오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올 줄 알고 있으라는 게요. 그가 오실 때 부름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죠? 오신 거는 주의 권한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될 것이냐, 그리스도가 모른다고 할 것이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하는 형제들과 제자들에게 한 말의 초점 뭐냐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했어.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마디 하고 싶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자,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그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당시의 이유가 뭡니까? 또는 근거가 뭡니까 할 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우리는 다 알고요. 거기에 딱 한 가지 사건을 덧붙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날의 영광을 이미 보았다. 베드로가
간증할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개인 간증이 없어요. 바울은 개인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근데 베드로는 얘기를 안 해요. 딱 한 가지에 대해 변호사 사건. 그날에 우리가 부름사에서 나눈 소리를 듣고 우리가 눈으로 똑바로 봐, 똑똑히 봤다. 그러므로 나도 지금까지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베드로하고 바울 똑같아. 우리 형제들이 본 바 그 변화된 몸을 보았으므로 나는 반드시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그날에 우리가 입을 육체를 믿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날에 주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으려면 이렇게 산다. 흠과 티와 점이 없이 드러나야 한다. 근데 옛적에 말이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던 자들이 있는데 옛 세상이 물러 쓰러질 때 그들은 다 없어진다. 그와 같이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거든 그리스도의 나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경건한 삶을 살으라 그럽니다. 이건 도덕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차원이 다른 육체. 여러분, 도덕은 썩을 육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통하는 것,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한 인간의 역사할 때 도덕의 성격이 이만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영적인 성격인 일부에 속합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어느 유명한 도덕 철학자, 공자, 맹자, 칸트의 제자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3절에도 요한도 똑같이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보세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베드로서 3장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복음이 여러 사도들 위해서 똑같이 증거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면은 각도에 따라서 영롱한 빛이 아주 다이아몬드 그 오묘한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처럼 말씀이 제자들에서 이면에서 저면에서 정말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빛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주제는 하나. 이 말씀을 통하여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마지막 주제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뭐라냐면 육체의 변화를 소망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와 경건에 대하여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도 갈라디 아니 뭡니까? 베드로후서나 빌립보서 말씀도요. 우리에게 육체의 때, 즉 썩어질 육체의 때를 살되 영적인 관점으로 그 삶을 보고 해석하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즉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이 썩을 육체와 육체의 나를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배를 신호 삼다가 세상을 쫓아 살다가 썩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때와 썩을 육신에 행하는 모든 자기 행위를 영적 세계관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가치와 판단과 결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행위가 달라집니다. 비록 썩을 육체지만 희한하게도 썩지 않을 것을 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도 뭐래요? 재물을 땅에서만 종과 동물에게 와서 다 파먹으려고 없어진다 그러죠. 근데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이걸 어떻게 온라인 계좌 이체를 해드릴까요? 풍선 달라 올릴까요? 그런 말이 아니죠. 영적인 세계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인식체계를 가지고 자기 물질을 그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씀에 구제도 있고 그 씀에 어떻게 해요? 뭡니까는 성전에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기 때문에 일부 도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건 도덕을 완전히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최상급으로서 이 썩을 육신도요, 자기 몸을, 자기 삶을 최상급으로 끌려면 도덕적 인간은 될 수 있어요. 최상급으로서 도덕적 관점조차도 하나님의 의라는
영적 관점 앞에서는 한없이 추하고 더러울 뿐입니다. 맞습니까? 예, 인간의 도덕이란 거예요. 썩을 육체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시대마다 다르니 사람마다 다르니 배경마다 다르니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의 안에서 도덕을 보면요, 도덕은 일관성 있게 만들 수도 있고 누가 봐도 납득이 될 정도로 의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관이 없이 만들어진 도덕은요, 결국 사람 입맛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힘 있는 자가 이긴다는 것에 어떤 뭡니까 하는 철학적 근거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시민들이 바로 나라면, 우리라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면 하늘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썩을 육체의 나를 썩지 않는 나라의 법으로 사십시오. 그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세계관으로 이 땅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비록 썩을 육체에 떼지만은 썩지 않는 도성의 시민으로 살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